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27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5편 9-5편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7절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두 소경을 고치심.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절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소경. 유대 지방은 심하게 몰아치는 돌풍과 자주 흩날리는 석회질의 먼지로 인해 시각장애자들이 많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시기로 약속된 유대 민족의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죠. 예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되기 쉬운 이 명칭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인자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집은요 가버나움 그 나훔의 동이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마태의 집, 베드로의 집, 예수님의 본가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 내가 할 줄 믿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기보다는 마땅히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물음입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특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능력, 인격 및 권위를 함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의 능력과 권위와 인격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29절 눈을 만지시며. 치료 부위를 만지시는 주님의 행동은 단순한 치료 행위를 넘어서 소경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시는 깊은 사랑의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여기 카타텐 피스틴 휴먼, 카타텐 피스틴 휴먼이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너희 믿음에 따라, 너희 믿음에 따라, 그러니까 according to your faith, according to your pace, you pace, 즉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뜻이죠. 하지만 너희가 간절히 믿고 바라는 소망대로라는 의미가 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보겠습니다. 30절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 밝아지다의 원어 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은 박혀서 닫혀있던 문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의 권능이 눈을 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엄히 경계하시되. 이는 자신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나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영혼 구원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인 그런 말씀이죠. 자, 끝으로 31절, 저희가 소문을 전파하니라. 주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두 소경의 경솔한 행위가 언급이 됩니다. 이런 행동은 주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사역에 방해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복음의 간접적 회방꾼이라고도 하였는데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 본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참 빛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또 인간의 영육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오직 믿음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1절 6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육 간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 솔라 빌립, 오직 믿음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 그리스도께 자비를 호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 교훈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들은 여기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비를 호소했어요.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소경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사실을 가버나움 거리에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육체의 시력을 잃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완전히 밝아진 이해의 눈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또한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의 자비를 얻는 것보다 더 확실한 원조와 도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28절을 참조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간절하고 끈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오며 크게 소리질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동안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셨어요. 따라서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것은 비록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쫓았고 심지어 부르짖기까지 하며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또다시 물어보셨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질문인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believe, 믿음이라는 사실, 누가복음 8장 50절인데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또 어떻게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믿음이 생겨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라는 사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께서 드디어 저희의 눈을 만지셨지요. 그리고 그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하는 그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 그 눈먼 영혼들에게 빛을 주셨으며 그들의 믿음 위에서 치료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자들은 그들의 추측이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따라 다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9장 32절로부터 34절을 연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심.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심. 32절로부터 34절이죠.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말하되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는 말씀이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벙어리를 치유한 이적이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집에서 행해졌음을 암시하는데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벙어리 된 원인이 사단의 역사의 기인함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33절 기이 여겨 원어 다우마조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로 말미암아 놀라다, 신기한 일로 말미암아 놀라다, 즉 이상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일찍이 불구자가 고침받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정을 했어요. 그들이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선지자들조차 행하지 못한 이적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자, 34절 귀신의 왕, 귀신들의 괴수라는 뜻이죠. 바알세불, 즉 사단을 가리키는데요. 빙자하여, 원어는 수단이나 방편, 원인의 인과 관계를 표현하는 전치사 n, 즉 이는 무엇에 힘을 의지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적이 귀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주님의 권능을 부인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의 악의에 찬 비난이지요. 그들은 그들이 따르는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한 이적에 대한 열등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권능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역시 예수의 치유 사역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본문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됨으로써 첫째 영적 파탄과 둘째 육적 고통에 빠져있던 한 영혼이 완쾌된 장면이에요. 한편 이 같은 이적은 사람들로부터 두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33, 34절에요. 이는 곧 예수 앞에 선 인간들의 두 실존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는 영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멸인 것입니다. 그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 다음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어쨌든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치료는 그 뿌리를 잘라내는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즉 그는 벙어리 된 자의 원인이었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귀신으로 인한 질병의 결과들을 소멸시킨 것이지요. 따라서 그 영혼 속에 있던 사단과 능력이 소멸됨에 따라 정상을 찾고 입술이 열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영육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 자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벙어리의 입을 여신 그리스도의 이적을 목격한 많은 무리들은 그 일을 기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를 귀신의 일로 왜곡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못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성경보다는 오히려 자기 아집에 빠져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 이적을 멸시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오직 심판과 영원한 멸망,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로부터 38절까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절수를 살펴보겠습니다. 35절. 성과 촌. 성이란 성문 안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로 비교적 큰 성읍입니다. 촌은 여기에 딸린 성문 밖의 작은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천국 복음.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죠. 좋은, 옳은을 뜻하는 유와 교훈, 소식을 뜻하는 앙겔로스의 합성으로, 그래서 good news, 좋은 복된 소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천국은 복음의 근원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따라서 천국 복음은 메시아 도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6절. 민망히 여기시니 스프랑크니조마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내장, 지라라는 뜻하는 스프랑크논에서 파생한 동사인데요. 따라서 이는 단순히 슬프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마음 깊이 동감하다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고생하며 원어 에크리오는 칼로 조각을 내다, 껍질을 벗겨내다는 뜻인데, 이는 율법의 열애 규례들을 지키느라 기진맥진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친 심령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리함이라, 립토라는 말인데요, 유리한다는 뜻이에요. 던져서 팽개치다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돌보는 자가 없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계속 방황하고 있는 절망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추수할 것.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영혼들, 한편 신구약에서 추수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첫째, 추수의 시기, 그 상징적 의미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참조 성경은 예레미야 51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9절. 그 다음 두 번째, 풍작, 인생의 즐거움을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주고, 이사야서 9장 3절에. 그리고 흉작, 상징적 의미는 국가의 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욥기 5장 5절. 그리고 네 번째, 추수의 때를 놓침, 상징적 의미는 소망 없는 삶.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8장 20절의 말씀. 그러니까 추수의 시기는 종말의 때요, 풍작은 인생의 즐거움이요, 흉작은 국가의 재난이요, 추수의 때를 놓친다는 것은 소망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38절. 보내어. 여기 보내어는 원어라고, 원어의 뜻은 내어 쫓다로 전도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5절로부터 38절에 있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확장 사업이 점차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그 사업의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어떠한 사건을 소개한 것이기보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의 내용처럼 12제자 선택과 선교지 파송이라는 그런 배경적 사건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한 발자국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교 지역,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 있어서 크고 부유한 도시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외진 동네들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비천한 자들의 영혼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발달된 지역,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영혼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소외된 지역, 보잘것없는 신분의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온 땅에는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이었다고 스가랴서 11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리하는 양으로서, 그리고 영적 지식이 없어 멸망될 자들로서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영적 가르침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며 일단의 풍성한 추수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만한 자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로 영혼을 인도하는 일을 담당할 자들을 많이 일으키시고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를 위한 기도를 촉구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 백성들에게 특별한 자비를 주시려고 표시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 속에서 일꾼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거의 대부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5편 이제 조금 한 10분 정도를 각 편수마다 줄여가면서 20분 이쪽 저쪽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5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9-6편 다음 편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다음 편에는 전반적으로 9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함축하여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9-6편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